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저스 유니온 TV 김은지입니다. 삶의 진솔한 대화와 보다 나은 내일을 추구하는 저희 모임에서 오늘은 뉴욕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성규 선교사님을 모셨습니다.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뉴욕에서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성규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에 많이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더운 여름날의 소나기 같은 삶의 귀한 지혜를 드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첫 주제로 자신감 그리고 자존심, 자존감 이렇게 한국말이지만 묘하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네, 단어들인데 이 주제에 대해서 이성규 선교사님의 이제 견해와 귀중한 해답이 되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선교사님께서는 자신감, 자존심, 자존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정말 그 어떻게 보면 머리 아픈 단어일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자신감 또 자존심, 에, 자존감 비슷한 단어들인데 저는 이렇게 볼 때 이게 다 다른 것 같아요. 첫 번째 자신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부를 하든지 돈을 벌든지 또 뭐 운동을 하든지 나의 어떤 역량을 키워 나가면서 그 역량이 좀 많거나 능력이 있으면 남들보다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 자신감들이 되게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을 하거나 어떤 기능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자신감이라는 단어를 선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자신감을 가지려고 애들을 많이 쓰고 있죠. 또 이제 두 번째 그 자존심이라는 얘기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안쓰러운 단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자기의 존재가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약간의 버둥거림 뭐 그런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안쓰럽죠 이게. 누가 나의 존재를 무시하지 않는가 이것을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내포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자존감이라는 말은 정말 좋은 의미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자기 존재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기 존재 자체가 너 정말 어? 너 정말 괜찮은 아주 멋있는 사람으로 네가 태어났어.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무한한 그 자긍심, 그 의미 부여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감정이다. 아마 자존심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행복 지수가 만족 지수가 아주 높이 올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자존감을 높이고 자존심은 상처받지 않고 음. 자신감을 갖고 사는 게 가장 이상적인 네네네. 삶의 형태인 것 같은데 네네. 뭐 누구나 다 그런 삶을 추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거는 이제 타고나는 것인지 아니면 후천적 노력에 의해서 갖추어지는 것인지 어떻게 어, 생각하십니까? 그, 그 전에 제가 이제 자신감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그 사람들은 이제 자신감을 가지면 곧 자존감이 생길 거다. 이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자신감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 잠깐 드린 것처럼 어떤 능력에 관한 문제, 내가 얼마큼 많은 능력을 가졌는가, 영어를 얼마나 잘하냐, 또 수학을 얼마나 잘하냐, 돈을 얼마나 벌었냐, 달리기를 하면 몇 초까지 달릴 수 있느냐, 키는 얼마나 컸느냐, 뭐 이런 문제들 그죠? 심지어 요즘은 뭐 맛집을 찾아다니는데 어디 가서 뭐 먹어봤냐, 뭐 그런 것까지. 그래서 끝없이 뭔가 많은 걸 경험하고 자기 걸로 가져야 그것을 가진 사람이 돼야
자신감이 생긴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끊임없이 자신감을 가져라. 자신감을 갖도록 아이들을 막 이제 막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자신감을 가지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사실은 인생이 좀 피곤해지죠. 그렇죠. 저도 좀 지금 생각이 어렸을 때 보면 제가 굉장히 그 시골에 태어났지만 내 친구들 중에 훌륭한 애들이 많아갖고 매일 걔들하고 이제 놀다 보면 막 전교 1등도 있고 반장도 있고 그죠. 나중에 그 시절에 그 서울의 유명한 학교를 가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걔들하고 살다 보면은요 친구인데 항상 난 자신감이 부족해. 그러다 보면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거야. 이 생각이 들으니까 친구는 좋은데 행복하지 못했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발버둥 치고 노력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렸을 때만 그런가? 나이 들어 커서도 예를 들어서 뭐 나이가 뭐 70이 넘고 80이 넘고 90이 돼도 야 뭐 우리 어느 집 애들은 돈을 많이 줘서 뭐 해외여행을 어딜 갔다 왔다는데 난 아직도 가지도 못했어. 뭐 이런 문제까지 또 건강 문제까지 난 왜 이렇게 부족할까라는 어떤 그 생각이 계속 평생을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자신감의 세계 안에 있으면 즉 얼마나 가졌는가 소유의 문제겠죠. 능력의 문제 이렇게 뭘 많이 가지면 행복할 거다. 자신감이 생기면 자존감도 생길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 자신감의 세계와 자존감의 세계는 전혀 세계가 다르다. 이걸 먼저 다른 세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어떻게 보면 자신감이라는 것은 이제 능력적인 면이나 어떤 그렇죠. 뭐 어떤 레벨에 자기가 충분히 도달하면 자기 자신에게 가질 수 있는 자기에 대한 신념이랄까 신뢰랄까 그러니까 이제 능력이나 어떤 그를 이렇게 커트라인을 넘으면 가질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이 아무리 높다고 한들 자기 존재에 대한 자존감이 높은 건 아니다. 네. 뭐 그렇게 그렇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개념인 자존감은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건가요? 그 자존감은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엇을 내가 노력해서 또 많은 것을 소유해서 그것은 그렇게 생기는 자존감은 내 능력이 바닥이 나는 날, 또 건강이 약해지는 날, 나이가 들어서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 시간에는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인생 자체가 그 결국 자신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유와 능력의 세계가 아닌 이 존재의 세계 안에서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존재적으로 얼마나 내가 의미가 있는 사람인가. 나라는 존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나의 삶의 존재 의미는 무엇인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이것을 먼저 발견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게 세계가 다르다.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선교사님께서는 어린 시절부터 자존감이 높은 아이셨는지 아니면 어떤 계기가 되어서 자존감을 갖게 되셨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뭐 어렸을 때 자존감이 뭔지 몰랐죠. 네, 네. 뭔지 몰랐고 네. 제 친구가 그 중학교 1학년 때 나보고 너 인생관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굉장히 황당했어요. 그 중학교 1학년 때 그런 단어도 무슨 뜻이 뭔지 몰랐고 막 그 정도였으니까 시골 촌놈이니까 그죠? 자존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개념이 없었죠. 없었는데 저 스스로도 자신감을 가져야
자존감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끝없이 자신감을 가지려고 이것저것 가져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도 하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나보다 잘하는 놈들이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야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가를 늘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 제가 이제 저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어느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처음 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이유가 있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사람을 흙으로 지었는데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다고 그랬어요. 그 형상으로 지었다는 얘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표현할 존재다. 즉 하나님은 신이고 영이시니까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표현하기에 최고로 아름답게 지어진 존재다. 그런데 흙으로 지어졌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저는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얘기인데 아니 흙으로 지어진 사람이 하나님을 표현하기에 가장 최고의 존재다. 그 얘기를 듣고 야 나는 이 세상에 사는 이유가 뭔지 처음으로 자존감이 생기는 시간이었어요. 그때까지 저는 내 자신감을 높여서 그 흙은 아니고 뭔가 좀 단단한 야무진 보석 같은 존재, 그죠? 강철 같은 의지, 그렇죠. 아주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같은 인격, 뭐 이런 사람이 되면 갈고 닦아서 단련을 시키면 자신감으로 반짝반짝하고 그 사람이 자존감이 높아지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역설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그 당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흙으로 지었다. 그래서 흙으로 지어진 사람이기만 하면 누구나 하나님을 나타내는 아들로 아주 완전하다. 고로 너는 완전하다. 그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죠. 네. 야, 네. 사람은 완전하게 지어졌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게 여러분 모두가 완전하게 지어졌습니다. 존재 자체가. 네. 이거 굿뉴스 아닙니까? 굿뉴스입니다. 그렇죠? 네네네. 근데 잘 믿기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왜 완전한지. 근데 사실 흙이라는 것은 저희가 땅에 밟고 다니는 흙은 어떻게 보면 가장 미천한 존재 같고 가장 보잘것없고 불면 날아가고 아무도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흙으로 지었다는 게 왜 그렇게 자존감을 높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이제 고려사기를 보면 네. 우리나라의 그 고령토라는 이런 흙으로 빚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뭐 땅속에 묻힌 흙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도공에 의해서 발굴을 해가지고 이거를 막 무수히 노력을 해갖고 그죠? 반죽을 해갖고 틀을 만들어서 가마에서 구워내가지고 그 기가 막힌 고려청자 빛이 나는 고려청자로 변화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흙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도공을 만나면 엄청나게 귀한 청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또 우리가 이제 밭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밭을 보면 그 흙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그 지저분하고 무시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길 가다가 뭐 침도 뱉고 그죠. 그렇죠. 뭐 개들은 가면서 오줌도 넣고 온갖 쓰레기가 다 모이는 것이 흙인데 근데 이 흙에 농부를 만나면 흙은 기가 막힌 사람에게 너무너무 좋은 과일도 공급하고 채소도 공급하고 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 밭에서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그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흙인데 그 천한 흙 같은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서 들어가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 인격으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그 밭이 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왜 하나님 말씀 필요하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냥 흙으로 지내서 나는 왜 흙이야 이렇게 한탄하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반짝이는 요즘 뭐 포도철인데 그죠? 정말 맛있는 포도가 나오고 복숭아가 나오는 것처럼 막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완전한 열매가 사람에게서 달린다는 거죠. 그렇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잘 보면 예수님을 보면 흙이었는데 그 예수 안에서 사람을 살리는 열매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면 그게 곧 우리가 살아야 될 운명이죠. 그럼 예수님 얼마나 귀한 분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받아서 하나님 마음 받아서 생산해내는 그런 그 놀라운 밭, 하나님의 밭,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아담을 지어놓고 그렇게 지어놓고 뭐 하셨냐면 에덴 동산에서 쉬셨어요. 나 이제 끝났다. 너 하나 만들어 놓는데 너는 나를 나타내기에 완전하다. 나는 끝났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을 보면은 그 아담의 최종적인 완성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고 그 여러분의 존재 의미는 우리를 그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보면 우리는 너무너무 놀라운 존재다. 놀라운 존재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나서 제게 자존감이 생겼어요. 야, 내가 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사람이란 그럼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라는 존재가 저는 그때까지 해와 달이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해와 달보다도 더 중요한 존재. 누가? 예수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존재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 진짜 흙이란 것은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가장 뭐 부족하고 가치가 없어 보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네. 그 생명의 씨가 발화되어서 네. 가장 소중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이제 존재가 되니까 그 말씀 이후로 이제 자존감이 높아지셨다고 하시는 말씀 같고요. 네. 우리는 뭐 사실 누구나 이제 능력적인 면에서 우월하고 탁월하고 부족함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것으로는 이제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지는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청소년들은 사실 자신감은 갖고 싶고 자존심은 상처 안 받고 싶고 네. 자존감은 높이고 싶지만 네.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네. 자기 자신의 이제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서 뭐 명품 의류를 갖고 싶다든지 명품 뭐 액세서리 소품을 갖고 싶다든지 또 뭐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로 뭐 좋은 집, 좋은 자동차, 뭐 예쁜 여친, 멋진 남친 그래서 그런 소유로 자기의 존재를 이제 과시하고 싶은 그런 게 많고 저도 또 그랬거든요. 네. 근데 그것은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 자신감이 적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 같은데 흙이라는 표현은 참 좋긴 하지만 이제 이렇게 바로 확 와닿지는 않거든요. 근데 뭐 어떻게 하면 이 시대의 사람들이 자존감을 높이 갖고 살 수 있을지 그걸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떤 상태에 가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소유들이 필요하다. 많은 항목들이 필요하다. 심지어 저 여천까지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런 것들이 다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하지만은 이상하게 가져도 목마름이 끝이 안 난다는 거죠. 자신감이 안 생기는 거죠. 영원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의 목마름이 끝이 안 나는데 저는 보니까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걸 이제 끝내주기 위해 오신 거예요. 이 목마름을. 그 이 목마름이 끝내는 자리가 바로 뭐냐 하면
이 소유의 세계에서 음흠. 존재의 세계로, 능력의 세계에서 존재의 세계로 옮겨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이 이 얘기를 듣고 여기에서 어떤 존재의 세계가 발견이 되기만 하면 새로운 눈이 생깁니다. 네. 새로운 눈이. 네네. 마치 뭡니까 요즘 그 5G 시대에, 그죠? 그렇죠. 뭐 4G에서 5G로 옮겨가면 이 주파수도 달라지고, 그죠? 그 양이 달라지는 건데, 그것처럼 소유의 세계에서 존재의 세계가 달라지면 이 차원이 다른 세계로 이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볼 때 그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 제자들은 소유를 자꾸 본 거예요. 엄청난 능력을 가지셨잖아요. 네. 그래서 다 로망이죠. 네.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예수 안에 다 있었던 거죠. 근데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보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그죠?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신단 말이에요.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사람, 연약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리, 아주 연약한, 아까 말한 흙의 자리인 거죠.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은 당당하게 다 이뤘다 하고 하나님 뜻에 의해서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고 당당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많던 예수님의 소유가 다 사라지고 다 벗겨지고, 십자가라는 건 존재밖에 안 남았잖아요. 존재밖에 안 남았는데 거기서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시거든요. 그걸 보면 그 세상의 행복은 뭘 가져서가 아니고 자기의 용도가 귀한 용도에 쓰이면 귀한 존재인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 그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내 용도가 최고 귀한데 내 용도가 쓰인다면 내가 귀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네. 네. 예를 들어서 뭐 물건이 하나 있는데 이 물건을 내가 쓰는 것보다 임금님이 쓴다. 그럼 그 물건이 갑자기 귀해질 거 아니겠어요? 임금님이 내려준 뭐 어사주 한 잔 얼마나 귀합니까? 심지어 뭐 사약을 먹을 때라고 무릎 꿇고 삼배를 하고 먹는데 그것처럼 우리의 존재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게 될 때, 임금님이 날 사용하면 내 격이 높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인생이 사용될 때 가장 존재가 최극상품이 되는 거죠. 그렇죠. 존재의 탈바꿈이죠, 그죠? 그래서 저는 사람의 운명을 깨달았죠. 사람의 운명,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원래 정해진 사람에게 정해진 그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아들로 살도록 지어진 그 존재의 가치, 이것을 알고 나니까 제 인생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존재의 용도를 알아야 우리의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자존감이 극대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이 땅의 존재들은 그 지어진 용도대로 쓰일 때 네. 가장 최고의 가치를 발휘한다. 그렇죠. 그런 네.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네.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을 때 그게 어떤 천사의 비난이나 조롱에도 뭐 이렇게 꿈쩍하지 않았던 것이 가장 자기의 지어진 용도대로 쓰이다 가시니까 자존감은 높고 네. 천사가 놀려도 자존심은 상처 안 받고 네. 사람으로서의 자신감을 갖고 예. 이 세 가지를 만족하고 예. 임무를 완수하신 거네요, 그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살면서 이 사람으로서 존엄성을 갖고 네.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최고의 자존감을 갖고 살려면은 어떤 길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뭐 철학도 있고 수많은 종교도 있지만 되게 보니까 자존감을 갖게 하려고 해서 되게 보니까 그래요. 끊임없이
방법들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너 참 잘했어 하고 자기 암시를 계속 해가면서 자존감을 높여봐라. 근데 사실은 우리가 자기 암시를 많이 하더라도 나는 현실에 그렇지 못한데 자기 암시를 자꾸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착각 속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완전한 대책이 못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결국은 원래 사람이 지어진 목적이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지어진 용도를 잘 아는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지으신 분. 지으신 분은 나를 잘 알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무엇 때문에 지었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용도에서 가장 귀한지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역시 말씀이고 이 말씀을 잘 살아낸 분이 누구냐면 예수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과 예수를 우리가 깊이 알면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롤 모델이죠. 네. 사람들의 롤 모델.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데 예수님을 경배만 하려고 그래요. 그 경배하고 찬양만 하시는 예수가 아니고 내가 살아야 될 인생의 롤 모델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정말 남들이 보면 저주받은 자리인데 거기서 완전하게 참 사람의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예수를 깊이 알면 이상하게 나를 알 수가 있어요. 나라는 존재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많겠지만 그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교훈을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성경은 윤리책도 아니고 물론 여러 가지로 뭐 문학 작품이다, 뭐 최고의 도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표면적인 얘기고 실제로 성경 말씀 안에 뭐가 있냐면 사람이라는 존재를 밝혀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존재를 밝혀주는 얘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는 제가 봤을 때 예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밖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존재를 밝혀주는 얘기를 들어야 내 존재가 누군지 알죠. 그렇죠.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거를 발견 못하고 거기서 어떻게 선한 일을 할까 행위만 자꾸 본다는 거예요. 그 행위를 해서 자신감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데 저도 많은 날 기도를 많이 하면 될까? 뭐 봉사를 많이 하면 될까? 행위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도 행위로 알았죠. 근데 행위의 세계가 아니고 존재의 세계예요. 그래서 그 나라는 존재를 발견하는 것은 그 예수와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자꾸 깊이 거기서 존재를 발견하게 되면 내 운명이 내가 살아야 될 나의 길 사람이 걸어가야 될 운명이 존재적 운명이 보이는 거죠. 이 중요한 네, 정말 비결입니다. 중요한 비결. 근데 사실 예수의 인생을 안다. 그 결국은 내 자신을 알아가는 길이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근데 또 성경을 이제 지식으로 이해하자면 참 어떻게 보면 율법서가 될 수도 있고 교훈서가 될 수도 있고 뭐 때로는 잠언같이 굉장히 또 지혜의 말씀이 되기도 하는데 네네. 그 젊은이들이 성경책을 봐서는 읽어서는 예수를 알기가 참 어려울 것 같고 그 예수의 삶을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분을 만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예수의 삶을 보여주는 분이 어디 있느냐? 네, 그래서 이제 많이 찾아다니죠. 네, 근데 사실은 그 예수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하면 그 예수의 삶은 나는 그 하나님 용도로 살도록 지어져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영원한 빈 그릇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삶의 중요한 줄거리죠, 줄거리. 그래서 그 삶을 여러분이 깊이 알게 되면 우리가 예수와 하나 되는 운명을 살아가게 되고
그런 분들을 보면 쉼이 돼요. 여러분이 이제 이 방송을 자꾸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들으면 네. 이 방송에서는 어떤 윤리적인 얘기보다는 아마 존재적인 얘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진행하시는 이 김은지 스님도 이제 잘 아시지만 이 존재의 빛이라고 할까요? 나를 비춰주는 빛.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한테 권하기는 이 방송의 애청자가 되시면 네. 여러분의 그 네. 자존감의 문제, 그렇죠. 그 내가 누구인가 이 대답을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정말 첫 주제부터 삶에 정말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접근해 봤고요. 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오늘 첫 삽을 띄지 않았습니까? 네, 네. 네, 첫 시작은 미미하지만 끝은 저희들이 생각지 못하는 이제 놀라운 결과를 볼 수 있는 쪽으로 가기를 소망하고 진짜 한 분이라도 이 방송을 통해서 인생의 참 의미와 존재의 의미를 알고 자존감을 진짜 참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